고난주간 첫날 저녁 집회 기도에 주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 첫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십자가의 은혜에 굶주린 마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는 남다를 줄 압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구원하사라는 단어와 부르심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사와 부르심은 같은 동격으로 쓰인 말씀입니다. 구원은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불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어 마치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동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서가 아니고 동격으로 엔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곧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결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효과적 부르심 혹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의 이성이 움직여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효과적 부르심이다. 내적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오늘 좀 초반에 성경을 조금 많이 좀 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즉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좀 늦게 보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63쪽입니다. 자, 262쪽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즉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은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이 누굽니까? 성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성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외침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행위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한 거죠.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 어떤 행위도 구원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여기서도 먼저 보여주죠.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을 내가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곧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는 그분 안에서 누려지는 구원이 내 속에 누려질 수 있나요? 그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복음 앞에,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부르심 앞에 응답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르심 앞에 응답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383쪽입니다. 383쪽. 신약성경 383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누구 안에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면 그렇죠. 아무리 해도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예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대답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구원 속에 우리의 무엇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라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십시오.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래요?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그분께서 하신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즉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그저 주시는 바. 그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 뭐까지 주십니까? 숟가락까지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까지 주시면서 그거 받아 먹어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 다음 절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을 따라, 즉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쉽게 표현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여지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걸 우리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밖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도 애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가 없기에,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성령까지 우리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고 구원의 계획까지 실행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믿을 수가 있나요? 죽었다 깨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어떻게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프리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과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신 것까지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행위에서 받았다라면은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성령까지도 내가 보내주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고 못 하나 애도할 것 없는 완전한 선물로 받는 구원을 받고도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구원을 값없이 여기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산다라면 그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요.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뜻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 기뻐하시면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행한 거 원수짓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구원해 주셨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아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부르심에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우리의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구원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욕을 따르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내 사욕,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그때였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경건과는 완전히 낯선 사욕을 쫓는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이 모습 이도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거룩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누가 불렀대요? 부르신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이런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부르심은 소명은 곧 거룩함의 부르심이요 거룩함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아멘.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송아지는 소를 그대로 담습니다. 사이즈만 다를 뿐이죠. 강아지는 어미 개를 그대로 담습니다. 왜?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자식일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진노의 자녀일 때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가 어떻대요? 거룩하니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녀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살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한대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그래,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한번 구원해 주었으니까 끝까지 내가 이끌고 가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법은 성화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으시면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통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한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계속해서 누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즉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즉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어디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겁니까? 거룩하심의 부르심이었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은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주셨다라면은 그렇게 저버리도록 살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으라도 거룩을, 이 더러움들을 씻게 하시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가 있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라면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만 주시고 삶은 타락한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 때에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사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의 그 이유와 목적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성화시키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어렵다, 내 자녀다 불러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어렵다 해주시고 너가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칭해 주셨다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자녀답게 사는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또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죽음 가운데서 불러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과 이 죄악과 구별된 삶을 드러내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에서 구별된 것만 좋아하고 나머지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에서 구별됐다는 것은 너무 싫어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즐길 것이 너무 많고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구별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그렇게 살다가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구별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사는 성도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쩌면은 나에게 내가 쏟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구원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유한한 7, 80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 영원 속에 작정된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신 거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누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거룩하신 부르심의 부르심이라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있었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 내가 그래도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불러주셨다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의 소리는요, 전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그 삶이 사라집니다. 아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내 속에 누려지기 전까지는요, 거룩으로의 부름은 이게 뭐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죄악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이 진노의 자인인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무엇이 근데 이런 죄인을 하나가 원수 되었고 내 마음과 욕심을 따라 내 좋은 대로 내 죄악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우리의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요, 절대로 거룩한 부르심의 부르심이라는 이 소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너희가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까지 보내줄게.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답지 못하여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플 뿐이죠. 우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이제 그 앞에 이 은혜가, 이 말이 앞에 9절에서 이 은혜가 이러죠. 이 은혜가 이제라는 말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전부터 계획되었지만은 이제 성취되었단 말이죠. 영원 전부터 작정되었고 계획되었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드디어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즉 드러났으니 이 말이죠.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된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재적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뜻을 드러내신, 즉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낸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죄인들에게 그 사망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폐해버리는 것, 더 이상 사망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멈춰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그 뒤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55쪽입니다. 355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도 또한 이 말이다. 같은 모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 이 말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무슨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죽음에 가둬놓을 수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이 작동이 멈춰버리고요. 그 의미가 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이 움직임이 멈춰버리는 것, 그 패했다 이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무엇을 통하여?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멘. 죽음의 세력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버리셨다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혈과 육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겁니까? 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사망을 패하시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사망이 두렵습니까? 어떻게 사망을 이 사망 앞에서 우리가 종로도 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을 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외침이죠, 여러분. 아멘. 왜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패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가 있습니다. 원어는 부정과거사로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장차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터치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은 사라지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을 절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은 죽습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결코 유효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과정일 뿐이지 이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이 우리 앞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어떤 작동을 할 수 없도록 멈췄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일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었든지 어떤 천재지변이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성도들이 볼 때, 삼자들이 볼 때 목사님 죽으셨다, 아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값없이, 프리로, 전적 하나님 은혜로. 근데 너무 그렇잖아요. 받기만 하고, 크고 놀라운 거 받기만 하고, 받은 자다운 모습은 없다라는, 정말 귀하다라고 여기고 받아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귀하게 느껴지는군요. 여러분, 구원은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은요, 세상에 그 무엇의 가치로도 그 값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여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했습니다.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리로 주신 겁니다. 그게 값없이 주신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값없이 주셨는데 마치 세상에서 주는 바이원 개돈 같은 그런 프리로 생각하고 하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고 하면서도 받은 자답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욕과 거룩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피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가 드러내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속 이 사역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거라는 것이죠. 사망을 폐해버리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구원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썩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 속에 썩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가 그 생명이요 부활이니.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통하여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썩습니다. 이 죄의 몸은 썩습니다. 우리 속의 영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이 몸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 생명이 있는 것을 드러내시죠.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내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에 뭐라는 것입니까? 첫 열매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피해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는,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조금 선행했다라고 그 구원의 은혜 누릴 수 있나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이 근데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녀를 삼아주시고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가는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내 실력입니까? 죽었다 깨도 박사학위 몇 개를 가졌다도 세상의 이성으로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 은혜를 전적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인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게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죽음과 생명과 아울러 우리의 몸 속에는 이미 죽음도 함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 이 질병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죽음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때가 되어 우리의 삶은 생명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외부에서 날아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다. 죽음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죄인인 인간 속에서는 죽음의 DNA를 함께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은 7, 80에 사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것밖에 아니죠. 죽음 앞에 삼켜지는 것이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 생명 끝날지 여러분 아는 분 계십니까?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불안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닥쳐있지. 여러분, 세상의 죽음만이 두렵습니까? 진짜 두려운 것은요, 세상의 죽음이 끝난 뒤 이후에 후가 두렵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7, 80의 인생,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망을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문을 여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 성도의 죽음은 복되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복음의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생애 고백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망이 패하여진 자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딱 멈췄는 순간, 내 맥박이 딱 멈췄는 순간, 심장의 고동이 딱 멈췄는 순간 사망이 패하여진 자구나. 나는 이걸 딱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이 하나도 두려운 거 아니에요. 드디어 사망이 내 앞에서 패하여졌구나. 썩지 않은 생명을 내가 가진 자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쩌다 내 예수 믿었는 거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찌 감사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사망이 패하여지고 드디어 더 이상 썩음을 닦지 않는 생명을 내가 가진 자인 것을 누려지는 이 은혜가 누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은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사망이 패하여졌다.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이 패하여졌다는 것이죠. 썩지 않을 생명을 드러내는 것, 사망이 패하여졌다는 것이 드러내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사망을 더 이상 패해버리는, 썩어짐이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예수는 인성을 나타내는 인성의 이름입니다. 예수 할 때는 인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야훼, 그거는 추측할 뿐이지 이름을 모릅니다. 인성으로 읽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라.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 오셔야 되는 예수가 되었는가? 예수 이런 뜻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말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능력 대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노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어찌 안히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내 속에 사망이 폐해지고 죽음이 폐해지고 썩을 것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생명의 몸을 입었는데 이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라면 어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니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린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입이 잠잠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를 야야 너는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교사로 내가 세움을 입었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또 다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가리켜 소명이다. 또 다른 말로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에게는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향인 천국으로 이제 그 땅에서 네가 살아야 될 모든 기간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이제 수고했다 본향으로 돌아오너라라는 천국으로 본향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삶을 마치실 때 본향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인데 그 사이의 부르심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삶의 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다 이 땅에 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할 뿐이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마치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보여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보여준 겁니다. 이 땅에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의 소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명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살아갔느냐. 마지막 주의 부르심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아무 부르심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구원의 부르심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부르심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은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불러주심이 있습니다. 그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내가 가사 일을 하십니까? 직장 일을 하십니까? 자녀들을 키웁니까? 왜 가사 일을 하고 왜 자녀를 키우고 왜 직장 일을 하느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소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마음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부르심도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르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죽었다 깨도 모르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럼 클리어하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르심의 소명이 깨달아지고 주님 늦었지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땅에 조금이라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나의 직장의 삶이 쓰이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쓰이게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명이 생기는 것이죠. 소명이 생기는 것이죠. 내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해주는가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무엇을 따라 삽니까? 여전히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의미는 그러므로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져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므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움받은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삶의 결과가 뭐냐면 지금 로마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길의 결과가 이런 것을 자신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썩음을 패해버리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길에 마지막 결론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남들이 보기에 고난처럼 보이는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 삶이지만은 나는 고난을 받되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산 사람은요 그 결과가 가난이라고 되어진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삼류 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다 한다면요, 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의 그 가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가급적이면 안 당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삶을 살까요? 여러분?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제가 가진 성경 379쪽입니다. 379쪽. 20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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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 믿음,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거 지키기 때문에 내가 안 지키면은 안 당해도 되는 그런 불이, 그런 손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를 내가 만약 안 지킨다라면은 물질의 손해를 그만큼 안 당할 수 있는데,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은 더 감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 때문에 내게 당하는 불이익이 따른 그 고난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과연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 피해버리는데, 고난 나타나면 싹 피해버리는데, 믿음 물려버리고 고난만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복음을 알면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과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 고난이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해서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좁다고 좁든 말, 협착하다는 것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 나타나면 그거 피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좁은 길이야, 여러분. 고난 없이 축복받는 길, 여러분,
그걸 가르쳐서 기복신앙이라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입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고난 말고요, 믿음을 피해가려고 하다가 펑 만나는 고난이 있죠. 그 고난 만나면은 너무 진짜 말 그대로 고난이죠.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고난에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르지.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너무 싸구려 복음이죠. 영원한 생명 준다니까 믿는 것이지 그 외의 거는 어떤 것도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네프 목사님처럼 싸구려 복음, 싸구려 은혜. 여러분, 싸구려 은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스스로 썩으면 안 돼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멸망의 길은 넓고 그리로 찾는 자는 많다라고 여겼습니다. 생명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믿음을 떠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믿음, 이것을 잠시 떠나면 나에게 오늘 손에 만불이 지켜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나는 만불을 손에 안 넣겠다는 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 이겁니다.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고 그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바로 그거 고난입니다. 나 그거 만불 안 누리고 주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만불 취하고 영생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복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복음이죠. 사단이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에 물을 자꾸 태우는 거예요. 포도에 물을 자꾸 태워버리는 거예요. 포도 맛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 아무리 갖다 대도 요새 다 이렇게 믿는데, 요즘 다 이렇게 믿는데 왜 여기만 유별나게 이렇게 믿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 맛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변형시켰을 뿐이죠.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에 약을 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그건 고난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부끄러워지죠.
믿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지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그 불이익.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좋은 학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는 삶 때문에 내가 조금 낫는 학교를 간다라면 그것은 고난이죠. 그게 고난이죠. 열심히 시킬 거 주일날 뭐 시킬 거 다 시키고 하고 뭐 조금 낮은 학교 들어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때문에 한번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두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위로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집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기쁘죠. 도리어 감사하죠. 그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죠. 그게 왜 고난이 되어집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좀 그런 삶들이 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에 그 감정들이 좀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가는, 고난을 다 피해가는 그 삶에서 만나는 간증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 그래서 이겨낸 기쁨, 감격,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삶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 80의 인생하고 영원한 생명의 인생하고 그게 잽이 됩니까? 그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조금 누린다 해도, 기쁨을 누린다 해도 그 7, 80이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누려도 괜찮죠. 내 인생과 함께 그는 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를 믿음을 부인하며 붙들었던 거, 그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손에 잡힐 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하늘나라에 부하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 그것만이 하늘의 보화로 사여져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그 가치를 안다라면, 구원의 가치를 안다라면 어떻게 7, 80에 그 마시멜로 같은 그 맛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복음이 하찮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배해지고 사망이 배해지고 썩어짐을 당하심이 배해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럽히지 않고 싶어서 붙들고 싶은 그 믿음이 어찌 우리 속에 안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7, 80의 인생 거기에 매료되어서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어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더 귀중한가? 가치를 깨닫는 사람인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요,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이 마치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인조해 줄 것 같고 가장 해피하게 해줄 것 같고 가장 나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해줄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 다 끝나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 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기에?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신 그분이기에.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바울은 마지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마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는 순교를 예감하고 지금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육신에 이제 모든 것을 종결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그 시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그가 외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피하셨다. 이거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쌓일 보화들을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그분은 사망을 피하신 분이다. 생명과 썩임을,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실 분이다. 그러니까 그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즉 죽음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라면,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면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깁니다. 이런 고난의 이김에 외침의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나의 의탁한 것, 내가 그분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맡긴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 이것을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은 뭡니까? 바울아, 네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네게 맡겼다. 사도의 직분을 내가 네게 맡겼다. 그것을 주님 마지막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내 생명을 안이 거둬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그 생명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줄 것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확신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 앞 유다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유다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1장 25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없게 하시고 즉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즉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홀로 하나님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분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것도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오. 고난을 주님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걸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지 간증이 있으면 너무 귀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바른 말은 바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바른 교훈. 그래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이야기는 바른 말은 바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바른 교훈이란 것은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교리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0.0001%도 가미될 수 없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이걸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플러스 우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도 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건 사단이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이렇게 삶으로 내가 구원을 더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받아 지켜라.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꽉 붙들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진리들을 들을 때요, 복음을 좀 꽉 잡으십시오. 근성으로 붙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을 근성으로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봐야, 제가 예언하겠는데, 여기서 앞으로 50년 이상 사실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살아봐야 50년 안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졸업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빌딩 그 문서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좀 귀하게 좀 여기고 끝까지 지켜가고요.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요, 잃어버리거나 조금이라도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본인이 지키지 못해서 복음이 점점점 순수한 복음이 지키지 못한 그런 교리에 편리에 맞춰서 우리가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또 한 사람이 동참하면 이 땅의 복음은 점점 변질됩니다. 순수한 복음 이거 지키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지키기 가볍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부부가 서로 약속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우리 둘만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하면은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무겁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지키고 살아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이 무너지면은 지키는 게 힘들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이 무거운 것이지, 그분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약속합니다. 자녀들하고도 약속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이렇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약속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십시오.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당하는 것도 기쁨을 여깁니까? 고난 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지키는 때문에 가는 고난 다 피해가고 싶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마지막 14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한마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요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말한 부탁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지킬 때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너무 많이 추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복음을 믿게 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만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날 내가 믿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왜 다릅니까? 그것은 가치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무엇이건대 만세 전에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게 하시고 그것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다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